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0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아름대로 이루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가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은 같이 성도님이 읽으실 때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을 통해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도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외에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임산부 출산보호제도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그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과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이 앞으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되어 많은 산모와 태아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계획이 2,5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3일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곳에만 가입해도 금융권 전체 대출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예방책의 실효성을 위해 지점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어 전 연령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가 근절되게 하소서. 북한의 두 국가론과 겨울 연료 구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한국을 적대 국가로 정의하고 헌법 및 모든 교과서와 시설 등의 통일 지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측과의 연결도로와 철도까지 끊고 국경을 차단 봉쇄하여 요새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된 도로에는 집중 점검 지시를 내리고 국경 도시인 나선시 주민들은 전쟁 시 물자 운반과 관련된 도로 보수 작업으로 총동원되었습니다.
체제를 지키려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맹하는 김정은 정권의 도모를 파괴하시고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하소서. 북한에서 석탄 가격이 수레당 30만 원 급등하자 착화탄을 사려고 몰리면서 2년 전에 착화탄 3장에 1,500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5,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착화탄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제강소 등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주변에 쌓인 연재에다 약간의 톱밥과 진흙을 섞어 찍어내는 구멍탄으로 그나마 싼 값이라 서민들이 찾았습니다. 열악한 북한 실상을 주님께서 보셔서 이 추운 겨울을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 무국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10월 유엔 난민기구는 국적이 없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전 세계 44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60만 명의 로힝야족을 비롯해 유고 연방의 집시, 시리아 쿠르드인 등은 오랜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려인처럼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우유리 방황하는 무국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각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자국 내 무국적자들을 돌아보고 이들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지게 하소서. 종교까지 간섭하는 중국 정부 정책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교회에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철거하고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종교도 중국 공산당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종교적 신성화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종교단체를 더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 공산당 사상을 반영해 가르치도록 수정 지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철거되고 배교의 압박 가운데 놓인 중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말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능 시험과 관련이 있는 가족이 없어서 사실 수능 날이 언제냐 이런 걸 자꾸 까먹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마무리해서 시험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학이 나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간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수능 금지곡이란 말이 있더군요. 수능 금지곡. 노래인데 수능 때 부르면 안 되는 노래랍니다. 시험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가 될 정도로 노래가 아이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래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그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수능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도 상위권이고 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 8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랍니다. 그냥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능 금지곡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그 노래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수능 시험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기도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초중고 학교를 먼저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잘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줄 서서 그것도 티켓을 받아가지고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제 공부에 그렇게 학교 공부에 성적 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마포 쪽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서 결국 저희 딸은 서대문에 저희 아들은 종로에 있는 고등학교에 3년간 우리가 열심히 태워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아이의 인간성을 고려해서 교육시키기보다는 학업 성적 위주의 공부만 시킨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어도 엎드려 자더라도 선생님이 오히려 무서워서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포기한 아이들은 그냥 조용히 자는 게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선생님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도 그 아이를 그대로 잘못 처벌하면 학부모에게 되려 그 선생님이 인신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작년 올해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잘 뜯어 살펴보면 결국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물질을 우위에 두고 살다 보니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줄 세우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가짜 행복, 모조품 행복을 붙들고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던 다른 교훈에 대해 또다시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는 것에 늘 주의를 환기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참 곰곰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많은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목욕통 속에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통 속에 물을 버리는 거, 그거 물이 더러우니까 아기를 씻어주니까 물을 더러우니까 버려야 되죠. 그런데 깨끗한 물로 이렇게 채운다고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 중에 아기까지 그 안에 부어버리는 부모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전부 다 가난을 극복하려고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이 사회에 그것을 어떻게든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인간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까지 함께 내팽개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걸 탐내다 결국은 자기가 근심에 쌓이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 노인이 되어 가면 더 이걸 절실히 느낍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처량한 게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막 소외감을 느낍니다. 누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밥을 사주는 걸, 그럼 밥을 얻어먹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소외감을 또 느끼죠. 저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돈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물질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소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요,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것 같아도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요즘 21세기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며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품의 질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만을 구매하며 살죠. 그래야 자기의 사회적 위신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도 메이커 있는 옷이나 신발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자랑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옷이나 신발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일단 둘째 문제가 됩니다. 실용적이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도 메이커 제품을 구하면 그냥 잘 샀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명 브랜드 제품을 우리가 소비한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위신이, 우리의 가치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런 기분이 들 뿐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 내면 속에 허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로 가리려고 하거든요. 진짜 가지고 실속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잘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유명 브랜드 제품은 사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돈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진짜 바르게 의도한 대로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그 당시 항구 도시로 물물 교역이 많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왕년 바뀌어도 이 신전은 여러 번 오랫동안 에베소에 여러 번 지어졌는데, 그야말로 이 도시는 이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 이 여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부심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너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한 관광 상품만 빌어먹고 살아도 거기는 될 만큼 그 정도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거기에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진짜 대도시 분위기를 나는 그런 관광 코스이고 지역 경제가 발달된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드나드는 부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신기한 물품들을 사고 파는 장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도심에 살다 보면 많은 신기한 것, 좋은 것, 또 오늘날 말하면 의료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좋은 것, 또 내 영혼의 가치까지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단순하게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욕심에 내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만 비우고 삶을 자꾸만 단순하게 바꾸어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내가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지금 사는 세상살이에서 우리 속도를 유지해서 살아가야 하고, 남의 속도에 따라가려고 바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 인생의 속도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를 자전거 페달 밟는 것에 비유하면요, 이 사회에서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그 세상 유행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넘어질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도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페달을 밟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뒤처지지도 않나 그러면서 계속 페달을 밟고 살. 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어떡하지? 핸드폰도 막 좋은 거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카드값과 갚아야 할 돈이 계속해서 매달 청구되며 날아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달에 우리가
사용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험비하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목록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참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참 편리하긴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릴 걸 누리면서도 사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란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물려 가지고요. 매달 우리는 카드값을 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카드값은 뭐죠? 내가 카드를 썼지만은 한 달치는 외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다음 달에 그 카드값이 청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맞물려서 그런 톱니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이 자본주의 세계가 정신없이 굴려가며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돌다가 죽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조금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고 한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힘도 없어. 쉼도 없어. 사는 게 이게 뭐냐? 삶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나도 모르게 웃음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들과 어울려가 그게 파묻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우님들, 행복은 소유나 소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 브랜드 물건을, 심지어 유명 브랜드 아파트나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사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돈은 많은데 밥맛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고 겸손해지면 좋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늘 분쟁과 비방이 생깁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자부심 있는지 몰라도요, 그 사람 내면의 마음은 실제로는 부패해서 진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늘 따지고 늘 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얘기만 하다 가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그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는 도구로만 그 신앙을 생각할 뿐이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게 말한 건 그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4절 5절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족하는 마음, 이게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남이 누릴 못까지 다 빼앗아서 누려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만족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소리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가난을 이미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게 진정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하다고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충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참 가난했습니다.
굶주린 때도 참 많았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물질적인 생활이 오히려 검소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영혼도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죠.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9절 말씀 더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수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에는 더 뭐가 없을까요? 깊이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수렁에 빠지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중독에 빠져버리죠. 중독 단지에 빠지면 술독, 무슨 독 얼마나 많습니까? 노름독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이 수렁에 빠지는 사람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큰 곡식 창고를 지어 부를 축적할 생각만 하지 자신의 생각은 전혀 돌아볼 생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다 결국 이 세상에 다 놔두고 떠나고야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자가 되려고만 애쓰다가 결국 그 인생의 믿음에서 멀어지고 파멸한다고 말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교우님들 우리는 돈에 영향을 줄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돈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물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거로 사람들을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돈만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 자족하는 삶의 기쁨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 여기는 빌립보 교회 얘기했죠.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얘기했던 걸 이제 빌립보 교회도 얘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습니다. 교우님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행복하고요. 오히려 자신은 주님만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족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워보는 게 아니고요, 주신 것들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우리 감사절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한량은 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자독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지금까지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도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씹어 먹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이 아픈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만족이란 말이 찰만자의 발족자랍니다. 우리의 물이 발 정도만 차올라도요, 발만 시원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게 바로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머물러야 할 줄 아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막 정권 주식 날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 77절, 6월절, 대속제절 여러 절기를 계속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법을 그 기념일에다가,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고 매년 한 생을 살 때마다, 매년 주어지는 그 생을 살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그해 수많은 기념일을 동그라미 쳐놓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 즉 어떤 삶의 여유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좀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그것만 감사하며 삽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박수용 감독이란 분이 있는데 숲을 걷다가 나무 밑에서 부엉이가 입에서 토해낸 덩어리 오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부엉이 같은 이 맹금류 새들은, 그러니까 새를 잡아먹는 새죠. 이 맹금류 같은 독수리도 그렇고 이런 새들은 꼭 먹이를 어떻게 먹냐면 뜯어먹지 않고 삼켜요. 삼켜서 잡아먹은 뒤에 소화가 되지 않은 털, 뼈 이런 것들 다시 속에서 이렇게 뭉쳐서 입으로 토해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덩어리 오물들이 놀랍게 이 감독이 지나가는데 나무 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엉이는 잠을 자는 공간이 다르고 쉬는 공간이 다르고 또 자기가 사냥하는 사냥터 장소도 다르답니다. 다 다르게 그렇게 구분해서 부엉이는 그렇게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이런 덩어리 오물이 나무 밑에 떨어져 있다? 그 말은 바로 위가 부엉이가 지금 쉬고 있는 부엉이 쉼터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감독은 너무 호기심을 보고 싶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올려다보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것을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막 촬영하고 싶고 많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갔다. 부엉이가 쉬도록. 참 웃기죠. 저도 이분이 쓴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의 더 관심과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을 절절히 가지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난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매여 있는 문제들,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쫓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들, 나만 보이고 내 옆에 사람들과 이웃의 고통들은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바로 눈앞에 나와 관계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만족감을 돈에 걸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늘 감사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젊은 디모데가 도시 목회를 해가며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 투기 분쟁, 서로 비방하며 교회 분열을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교훈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다른 교훈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그 권면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의 인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붙잡혀서 끝도 없는 욕망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우리부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미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오히려 타자를 위해 우리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영광 보고 나가라. 바른 목을 세워 모아라. 그 신목을 내가 아뢰라. 바른 목을 세워 모아라. 주의 그 신목을 내가 아뢰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새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5분의 주일 헌금과 2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전도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간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하나님께 드렸는데 늘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때 한쪽에 있던 우리 불평과 또 염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 외로 삼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만족을 돈에다 걸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같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박다운 청년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